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진로함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과 등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규례였음을, 그런 절기였음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물이라 그러고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등불 행사와 연결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초막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언약의 땅이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의 성취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의 생명을 가지고 이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지금 현대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그런 기간에 있었고, 그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은혜의 소득을 가지고 내 권속들과 나를 찾아온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또 나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나누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생명을 얻을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이 절기를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경과 위배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인용한다고 오히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행적 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자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은 참되지 않은 게, 그리고 너는 네가 생명이다, 생명의 물이다, 너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옳으려면 두세 사람이, 특히 2명 이상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이 일치되어야 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증언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거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규례 안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서술을 했을 때 이것이 증거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죄가 있어서 정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증언의 신빙성을 누가 도대체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판정에서는 유효하지만 여기가 재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는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신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의 기준대로 보면은 사실 이단을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들이 믿지 않냐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영광으로 왔으면은 너희들이 믿었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재판장에서의 문제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밀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려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주장 안에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자세를 취하시냐면 1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하는 즉 재판정에서의 증언의 그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스스로가 자기의 주장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합리적이지 않아도 나는 이것이 참돼, 내 증언은 참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과 참 사람이신 이 신인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모세에게도 맹세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스스로의 증언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참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증언하여도 참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증언이 너희들이 참되다는 것, 내가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장사되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 역사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나는 알지만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여도 참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거절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판단하는 일인데 이 판단의 기준마저도 무엇이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너희들이 욕망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 참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증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규례도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들의 수준에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이들이 주장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빼고 오직 누구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증언,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누가 증명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약의 성경이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또 누가 증거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에 참여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시고 어떤 능력을 보이시고 어떤 말씀을 보이셨음을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증인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모든 사람의 증거는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신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에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육체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의 역사를 은혜를 간구한다 하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이 예수님의 증언이 율법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참됨을, 그래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무엇합니까? 계속 책밖을 돕니다. 19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미련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딴 데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상징인, 아버지의 임재가 허락된 약속의 장소인 성전에서 얘기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의 전에 나가서 주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해요. 오직 내 필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주장, 내 뜻만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큰 위기이고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성전에서 가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 이것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인생은 자기의 뜻과 육체의 판단으로 항상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이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 권세가 강하고 내 기득권이 강하고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코웃음 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아니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축복인 예배마저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예외적인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삶,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이 생명의 빛을 퍼뜨리는 삶,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증언이 참되심을 어떻게 말씀하나요? 우선 내용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증언은 참다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메시아의 오심과 가심,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을 아시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증언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증언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증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의 때가,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절기 끝날 무렵에 일어난 7장 37절의 변론에 연속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승천에 대해서 예고하고 함께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 증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교리를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지 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세상과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참된 지혜와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과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능력이 바로 여기 있고 우리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악마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 말씀은 초막절 행사 기간 동안 행하는 두 가지 행사,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오는 행사, 등불놀이 행사 중 두 번째 등불놀이 행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 뜰, 여인의 뜰에서 커다란 등 4개를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며 일반 백성들이 함께 둘러앉아 기쁨으로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였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임한 율법의 빛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자신들도 오늘 성도들이 온 세상의 빛임을 찬양하는데
그 이 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덩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7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출애굽 이후 초막절 행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선언하신 두 말씀,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 배에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며 주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밝히 보이고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맞이하는 마지막 초막절에 이 진리를 선언하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초막절 행사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약의 초막절 행사를 기억하면서 생수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선언이 있자 일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이 믿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수차 증거를 내세워 증거하여도 믿지 않고 계속 주기로 했어요. 증거를 내세워서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고 이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증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이에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설교로 귀중한 교리를 설교하셨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절로 37절은 참 자유에 대한 주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38절과 47절은 자유를 얻어야 할 유대인들, 즉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 48절과 59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자신에 대한 신비로운 증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세상에 생명과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과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태양은 식물에게 빛과 열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주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누구도 소멸시킬 수 없는 역사하시는 빛을 양심과 지성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인생의 허구성을 바로 보고 쓸모없고 사라질 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바르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요, 삶의 방향과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열매를 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을 거부하여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식한 자요 멸망당할 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대하여 유식하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세에 대하여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허무한 삶이에요. 미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한 인간을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그 생애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문은 모든 인생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으며 자신의 근원과 종말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삶, 참된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빛 대신 예수라는 겁니다. 빛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결정적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계시하였는가? 모르고 있다가 영벌에 처하면 너보아 억울하지 않는가? 예수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란 근거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계시도 알 수 있도록 또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예언의 성취하여 스스로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 39절을 봅시다. 특히 36절부터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구약의 역사를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봅시다.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사의 완성, 구속사의 적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증언과 성령의 실질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1장에서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와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인도 아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은 크신 은혜입니다. 이를 감사함으로 그 빛 아래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여도 참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까 10장이라 그랬는데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더 참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아마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과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금 판단하지 않으시고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보류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인내의 역사 안에 있지만 참과 거짓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판단에는 왜 오류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 때문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육체로 판단하고 있나요? 믿는 삶과 판단하는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역사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은 육체의 판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 의로 연결되지 않아요. 내 주장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내 뜻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다 무너집니다. 이거 다 헛된 것임을 알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에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은 내 의와 내 주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이곳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순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삶과 판단하는 삶의 차이는 내가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위로와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삶을 사느냐, 오히려 판단함으로 시기와 분노와 때로는 절망을 주는 삶을 사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천지가 난다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면,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면서 오히려 당짓는 삶, 분열시키는 삶, 상처 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가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야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시대의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제자들 안에서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다투는 이런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감사와 기쁨,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말씀과 뜻과 주신 은혜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판단과 목표로 보고 오히려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빛 대신 주를 보며 빛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